우리 교회에 집사님 중에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2부 예배에 나오시는 예쁜 젊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3주째 이 예배에 보이지 않아 사모가 빨리 연락해보라고 연락해보았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고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어머님이 따님 댁에 가셔서 그런지 제가 게으름을 피우게 되었네요. 지금까지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에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 사실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교회에 다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어쩌면 이렇게 문자도 예쁘게 남기시는지. 집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 며느리 집사님이 어머님 손을 붙잡고 교회 가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어머님이 집사님의 예배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있는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아는데 사실은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성령 기도회가 어려운 걸음이지만 사실은 이 자리가 우리를 살리고 있었고 이 자리가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닥불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나무는 지가 혼자 타는 줄 아는데 실제는 통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여주는 잔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제 자리에 든든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늘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준 옆에 앉은 이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롭게 이 자리를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시고 당신이 있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볼까요? 다시 시작. 네, 제가 5년 동안 이 인사하는데 5년 동안 입을 딱 닫고 지금도 인사를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팔자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다시 시작. 당신이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수요 성령 기도회의 시구가 나를 붙잡아주고 내 믿음의 불을 댕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이야기를 쭉 서서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 직선으로 열왕들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면 되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꼭 드라마처럼 이쪽 비쳤다가 다시 또 이쪽 비쳤다가, 우리도 드라마 보면 우리 집 비쳤다가 사돈집 비쳤다가 회사 비쳤다가 다시 우리 집 비쳤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의 전개 방식이 꼭 그렇습니다. 남쪽 왕 비쳤다가 북쪽 왕 비쳤다가 이렇게 균형 있게 이 말씀이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이 카메라가 이제 북쪽을 비출 차례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쪽을 비쳤으니까 이제 북쪽으로 옮겨와서 북쪽을 비추게 되는데 16장에 카메라 큐 사인이 들어오면 이 3대 왕이었던 엘라가 카메라 앞에 섭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바쁜지 이 엘라는 시므리에 의해서 이 반역으로 금방 왕위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 이 카메라는 시므리를 이렇게 비추는데 시므리는 7일 만에 그 참모였던 오므리에게 반역을 당해 왕위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이 카메라 앞에 서게 되는데 열왕기의
전개 방식은 굉장히 바쁘게 북조강을 이렇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합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카메라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면서 아합을 아주 비중 있게 천천히 시간을 늘려서 아합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네.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악한 왕인데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중심 말씀을 잡아냈습니까?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전에 악했던 왕들은 명함도 못 내립니다. 심히. 그리고 그 뒤에도 이런 아합보다 악한 왕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합이 태생적으로도 아주 악한데 여기다가 기름 한 바가지를 끼얹었습니다. 이 아합이 장가가면서 배려버렸습니다. 원래도 악한 사람인데 부인은 아합보다 한 7배는 악합니다. 이 부인이 외제입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모시고 온 부인인데 그 옅바알, 시돈에 사는 옅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이렇게 부인으로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이 바알 종교의 보살 중에 왕보살입니다. 네. 또 악한데 여러분, 이세벨 악한 부인이 여기에 기름을 끼얹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말씀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악하다. 이렇게 말씀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아합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으면 그 다음에 카메라가 어떻게 돌아가야 맞겠습니까? 아합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지금 큐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전화기로. 네네네. 어떻게 이 시간에 꼭 알고 전화를 하시는지. 네. 여러분, 이 아합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합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그 아합의 다음 이야기가 이 카메라 앵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합이 아니라 이 카메라의 앵글이 전혀 엉뚱한 사람을 조명합니다. 지금까지 흐름상 열왕들, 북조광의 열왕들을 쭉 찍고 아합은 집중해서 찍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심히 악했다. 그러면 아합이 얼마나 악한지,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카메라가 돌아가야 되는데 카메라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데,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카메라가 비추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네. 가장 악한 아합의 죄가를 쭉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베델 사람 히엘의 이야기로 카메라가 옮겨갑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뭘 건축합니까?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여리고성. 네, 그거 맞습니다. 그 여리고성. 네. 여리고성이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앞세우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몇 바퀴죠? 7바퀴.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400년 뒤에 아합 당시에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축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기초를 팔 때 큰아들 아비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의 문짝을 다룰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열왕들의 이야기, 아합의 죄와 이 내용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왜 갑자기 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이 사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아합의 악행 뒤에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말씀은 이렇게 뜬금없는 듯 조명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사고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고는 이 현장 책임자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3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400년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도대체 400년 전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우리는 끝인 줄 알았더니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진짜 터를 팔을 때에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짝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400년 전에? 가봅시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여리고성 무너진 그 자리에 심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400년 전에 성을 건축하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400년 뒤에 베델 사람 히엘이 터를 팔 때에 맏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런데 400년 뒤에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고 성문 문짝을 달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났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곳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때 세워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 자리에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남습니다. 세대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을 아합의 악행 뒤에 끼워 넣었던 겁니다. 아합아, 너는 무너지고 있지만 내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변하고 있지만 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죄악의 자리로 달려가는 북왕국 아합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그곳에 배치해 놓았던 겁니다. 그렇구나. 4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쇠하지 않고 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여리고성을 재건했던 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데 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엘의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히엘의 설마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가볍게 여긴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 나를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 그건 역시 말씀도 반드시 무거운 축복이 되어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반드시 말씀의 길에 열려있는 탐스러운 열매를 맛보게 합니다.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럽니다. 여러분, 세대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말씀의 정로 위에 무겁게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어머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왔던 집사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온 줄 알았더니 집사님이 붙잡은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손이 젊은 집사님의 예배의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면 그 다음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습니다. 말씀이 그 다음은 우리를 세웁니다. 그 다음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채웁니다. 여러분, 말씀을 두려워하시고 말씀을 무겁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정로로 알고 말씀의 길을 걸을 때에 은혜와 복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찾아올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무겁게 말씀의 정로를 걸어가는 말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 앞에 두려워는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말씀은 우리를 붙잡고 세우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설마가 아니라 진짜로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다시 한번 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